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의이지만 중요한 건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란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의식은 증거할 수도 있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이 증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 새가족반 마지막에 나오죠. 1강 마지막에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게 동일시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과 나는 합했다. 진짜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 몸이라면 뭘까요? 그가 먹는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똑똑한 것에 사는지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자신을 이 세상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19절에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나름 다 똑똑해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반꼰대입니다. 꼰대 개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게 옳지라고 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들어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몸에 관한 겁니다. 몸. 보이잖아요. 이 핑계를 못해요.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하고 있죠. 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우리의 영, 혼, 몸, 전인 안에서 다 연관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요 다 안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철저하게 오늘 계시 가운데 인식하시고요, 꼭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간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밑에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상 이게 몸이에요. 몸.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진리입니다.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두 번째는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내리셔야 돼요. 첫 번째,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 신과 어둠의 영들이라든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질문이 뭘까요? 네 몸은 네 거야. 네 몸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마음껏 뭐든 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권리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뭐냐? 내 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함부로 대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관리도 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뭐냐? 거룩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영에 속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왜? 영에 속한 자라면 분명히 분별했겠지. 너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 왜? 분별을 못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홍수처럼 오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그냥 먹고 히히닥거리고 즐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왜? 어린아이니까. 그래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갓난아기 3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다. 주님은 우리가 갓난아기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유만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몸이 보존되길 원하세요. 일단 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하시고 유지하셔야 되는데 몸을 다루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절대 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몸이 중독 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독이 뭐예요? 하지 않으면요 막 몸이 막 떨리고 견디지 못하고 옆에 막 사람 막 팍팍 끓는 거예요. 왜? 중독이 결핍 때문에 이게 견디지 못하거든요. 몸의 반응이 와요. 몸이 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혹시 마약 중독 하시는 분들 갖고 오세요. 예. 쾌락 중독. 그다음에요. 예, 성형도 중독이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신체를 관리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체는 마음과 생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요, 수면을 잘 취하고요, 휴식할 때 휴식 취하고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요, 그다음에 운동하고요, 체형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이 왜 나왔느냐면 성도들이 상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이 몸에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죄를 짓는 게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심은 중요합니다. 좋은 동료 만나고요, 여행도 같이 하고요, 운동하고요, 핸드폰 들여다보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요, 독서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다양한 관계심을 맺고요, 동영상 절제하고요, 만나고 여행, 선교지 여행도 가고. 이 선교지 꼭 가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 과목에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생 청년들 둔 부모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뭐냐면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여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권리예요. 근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우리 때는 안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배워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에 대한 접근법이 3가지 나옵니다.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이 3가지 나와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결혼에 대한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면을 다 강조하는 주의입니다. 즉 결혼 안에서 사랑할 때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혼외 관계는 그렇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주의 관점이고요. 그럼 중도주의는 뭘까요? 법적인 면은 제거하고 사랑이 있으면 육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책임 없는 육체의 에로스 사랑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원리를. 3번째, 자유주의는 그건 뭘까요? 법적인 면도 실제적인 면도 다 깡그리 무시하고요, 네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남들의 피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원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맞고 예스가 되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드라마라든가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뭐죠? 묵상이 되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삶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다? 자유주의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죄가 너무 쉬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는 교회라는 아주 탁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떠나지 마시고 잘 지키십시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 건축물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 위에서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얘기해 줍니다. 아론의 머리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거기서 축복을 명합니다. 그게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 속에서 발견하시고 꿋꿋이 자리 잡으시고 성장하시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